최근에 이제 드라마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한번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어서, 우리가 한번 이 스카이캐슬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자면은 이겁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펜션 그 타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사는 동네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동네를 살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또한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속 학업적으로 공부도 하고 강사도 붙이면서, 그리고 비리도 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온갖 세상에 나쁜 것을 하면서 그 1%를 유지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상위 1%,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매력적인데, 그 삶을 사는 모습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삶 또한 이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남을 이겨야 되고요.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요.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 올바른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하면서 고민한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암송 구절이고, 또 집에 걸어놓는, 액자로 걸어놓고 말씀으로 걸어놓는 하나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코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좀 전에 말했던 스카이캐슬에 나타나는 그 지옥 같은 생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다, 또 우리도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활, 다윗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내용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니,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다 키우고 저는 놀아주기만 하는데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쉬자, 목마르지 물 마시자 하면은 절대 안 마십니다. 싫다고 합니다. 자기는 더 놀 거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언제 쉬겠다, 언제 졸립다, 언제 목마르다 말을 하냐면,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할 때, 그때 말을 합니다. 나 졸려 잘래? 나 물 줘.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절에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내가 지치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까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다쳤는데 치료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다쳤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처를 입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선한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다윗이 다치고 있는 것을 지켜본 뒤에 소생시켜주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길을 가게 하냐면 의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의의 길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니 어떤 길이 나타나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의의 길로 가라고 했더니 가라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감사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를 내 목전에 두셨나이다. 이 원수라는 개념은 그 시대의 대적입니다. 대적.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왼수, 쟤 싫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선한 목자일까요? 정말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정말 선한 목자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한 목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6절을 보면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이 천국에 사는 게 다윗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로 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목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목표로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목적을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 천국이 목적이었다면은 정말 그 수많은 그 죄악 속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피하고 싶은 대로 피하며 나아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천국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되게 좋아요. 내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산다는 것 되게 좋고 되게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진. 다윗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게 되지만 수많은 죄악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과 그 저주 속에서 그 애굽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다 고백을 하며 출애굽을 하며 광야의 길을 가고 나서 3달 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나요? 우리들은 안 그러나요? 저희들도 수많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하던 시절을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좋은 직장을 가지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저는 장남의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너는 남들보다 하는 것보다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항상 부러웠어요. 제 동생은 예체능을 했거든요. 예체능에서 지금 성악 전공도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받았던 소명. 그래서 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신도 찬양 사역자로서 나의 확실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너무나도 더 확실한 소명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내 삶이 충분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을 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죠.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그 불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라고 해서 설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이제 1월 1일 날 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고향교회 내려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너 어떻게 살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앙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가라. 호적에 파겠다. 하고 쫓겨났습니다. 정말 쫓겨났습니다. 용돈도 끊기고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후회해주는 집값, 반값도 다 끊었습니다. 제 수중에 딱 1,000원이 남게 되더라고요. 딱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 문제가 있다. 이제 큰일 났다. 토요일인데 그날 밤에 이제 다음날 주일날 올 교통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알바모에 알바를 이제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십니까? 32살 이상은 알바도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속상했습니다. 알바몬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그래서 겨우겨우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원을 했는데 연락도 안 옵니다. 나이 많다고 연락도 안 해줘요.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 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막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 길 맞는가 고민도 하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딱 수중에 1,000원이 남았을 때 저에게 전화가 하나가 왔습니다. 알바문에서. 제가 합정역에서 살았었는데요. 당산역 알바, 당산역에서 스크린 골프 하는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는 야간 알바생을 구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딱 맞는 것 같다.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좋대요. 아니, 교회 다녀요? 근데 믿음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 내가 믿음이 더 가니 맡길 수가 있겠다. 내일부터 당장 일합시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돈이 1,000원밖에 없으니 제가 알바하는 그 사장님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어요. 2주치 월급을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오케이 줄게요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너무 그래서 돈도 다 해결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청년 리더한테 연락이 리더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시절 간사로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간사님 뭐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는 길이다. 저 간사님 합정에 커피 마시는데 오실래요? 그러길래 싫어 안 가? 했더니 오세요 하면서 뭐 광수 리더랑 해서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광수라는 리더는 저랑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리더 때문에 간 건데 그 리더랑 뭐 하다 왔니? 해서 알바 구하다 왔다. 그래서 알바한다 해도 오 잘됐다.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이 길 간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광수라는 청년이 그 청년을 제가 신앙을 한다는 말도 신앙을 한다는 말도 모릅니다.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간사님 저는 그 일하는 거 반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쟤는 힘들게 돈이 없어서 구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저는 간사님이 평일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아는데 그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알바를 해야 될 그 일의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화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예배 저녁 집회 가고 수요일은 수예배 드리고 목요일은 마커스나 원어민팅 집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금요 차례 드리고 토요일은 토요일 리더 모임에 주일에는 주일 저녁 8시까지 그냥 예배로만 이렇게 살면서 하는데 제가 일을 6시부터 해야 되니까 그 저녁 예배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돈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둬라. 당장 사장님한테 가서 못하겠다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사장님은 2주치 월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당장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돈이 너무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돈을 벌겠다는 이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공부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야 되려고 마음을 먹으니 내가 그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돼야 되는 그 예배를 포기하고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의외의 대답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오히려 대답이 놀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하신다 하는데 다른 일 구하셔서 돈 버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일이 자기가 그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게 너무 목표를 두다 보니 내가 목숨보다 중요하고 지켜야 될 그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 속에서 사탄의 게임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결코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고 그 목표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만 하나만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에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이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사는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그게 뭐 예수님을 이용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주세요. 좋은 직장 갖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녀가 축복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남들이 가지 않는 낮은 곳으로 따라가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주신 비전과 그리고 인생의 길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지를 꼭 점검하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준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길을 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길을 가며 나아갈 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따라가며 그 길에 세상의 길 가운데 올라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있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처음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죄인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남예배 때에는 선교 헌금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작정한 헌금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은퇴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행 3040 팀에서 빌리포터 연구과정을 개설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김우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0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여전도회 친목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니 일여전도회 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